가정의 날 잘 보내고 있나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냈어요? 자, 5월 8일 무슨 날이었어요? 네. 뭐 해드렸어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감사하다고 우리 부모님들께 전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그렇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고민해봤어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 시간 좀 보냈나요? 기억도 안 나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목을 봐서도 알겠지만 최근 들어 제가 설교 때마다 얘기했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기도처럼 얼추 그려지는 이미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는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도 알겠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알겠는데 뭔가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죠?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처럼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많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생각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조금 도시적 배경을 살펴보자면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당시 고린도 여자야 라고 하면 그 말이 뭐와 같냐면 창녀와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인이 된다라는 말은요, 방탕한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도시에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 1000명이나 되는 신전 창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 이해가 돼요? 도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타락한 성적인 문화가 어디에 들어왔다? 교회.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해야 하는데 그 반대로 세상의 악한 영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흔들릴 때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죄를 지으니까 정말 많은 죄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쪽가네요. 죄는 끊어내야 해요. 없애야 하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이정현 목사님이 카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신앙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몇 가지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17살, 지금은 고1이죠. 고1 여학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25살 교회 오빠랑 사귀고 있대요. 네, 충격이죠?
더 큰 문제는 성관계를 맺으면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부모님이 알까요? 숨기겠죠. 그 오빠가 이 여자애한테 말하지 말고 절대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 선생님도 모르고 담당 교역자도 모르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사례는 더 충격이에요. 내용은 저는 언니 남편을 좋아해요. 자기의 형부를 좋아하는 거죠. 이분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형부와 사랑에 빠져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드라마에서 볼 것 같은 그 이야기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교회에서.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목사님에게 이런 연락이 엄청 많이 온대요. 성적인 문제가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교회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합니다. 징계를 내려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자, 이러한 문제가 있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계획을 합니다. 1절에서 우리 봤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땠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경고하고 혼냈음에도 그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갈 때도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한없이 좋은 목회자였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해요. 풍성한 사람이 서로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해요. 근데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칼에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누가 죄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사랑이 많던 바울이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안에서도 고민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교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갈까? 왜 바뀌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자, 우리도 여기서 점검을 해봐야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바울이 한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항상 선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죠. 저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회개를 하게 되죠.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며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라고 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냥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시험과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배 시간에 연주할 드러머를 뽑는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친구가 저는 드럼을 정말 잘 쳐요. 세상에서 자기보다 잘 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친구의 실력 무엇으로 검증되어야 해요? 얘가 잘 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디션을 봐야죠. 찬양팀에 들어가는 오디션을 봐야죠. 그런데 자기 말로는 자기가 너무나 뛰어나서 오디션 보지 않아도 괜찮대요. 그럼 얘의 실력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그렇듯 믿음은 말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 세 가지 동사로 시험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어떻게 시험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네, 시험하라입니다. 네, 첫 번째 동사는 시험하라입니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봐라라고 해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고3 요즘 매달 모의고사 보죠. 네. 그걸 통해서 내 현재 성적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믿음의 시험이 필요한지 우리 봅시다. 어떻게 죄와 싸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죄와 싸우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매번 이길 수는 없어도 매번 져도 그 싸움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는 거.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나요? 자, 두 번째 동사 한번 봅시다. 확증하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증명하라, 증거로 보여라, 분별하라, 검사하라, 조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구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조사해보라라는 의미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삶에서 차별되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는지,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특히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죄를 짓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스스로 점검해보라라는 말이에요. 자,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루에 3번씩 나에게 질문한다. 아침에는 내가 오늘 아침에 무슨 선한 일을 할까 질문을 하고, 점심에는 내가 점심에 무슨 선한 일을 할까 질문하고, 저녁에는 내가 오늘 무슨 선한 일을 했는지를 질문한다라고 해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다르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보라라는 말이에요. 내가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고민해봐라라는 말이에요. 자, 3번째 동사 봅시다. 알지 못하느냐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요, 인식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를 우리는 체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3가지가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바울이 이거를 통틀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앞에 3가지를 잘하고 있지 않으면, 바른 믿음의 삶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실격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만 질문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 천국 약속을 못하죠. 믿음은요,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생각이 들죠? 그 생각이 들어야 맞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믿음이 있다면 이런 고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는 못했어도 이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